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때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아무 역사도 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우리가 그런 순간을 지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미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에서가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 속에 명확하게 완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상황에 맞게 레마를 주시고 인용된 레마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끄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미 완전한 계시인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실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떠올리고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 상황 속에서 절박하게 내게 주신 응답과 말씀을 찾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유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심정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절박하게, 아내와 함께 또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는지, 조금만 기다려라고 말씀이라도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는지.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 그래도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저는 그동안 내가 처한 문제에만 집중하고 그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향한 근본적 신뢰였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며,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향한 근본적 신뢰, 내 눈에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신실하심에 위배되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우리가 갖길 원하신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때때로 마음이 답답하고 눈에 보여지거나 귀에 들려지는 거 없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때의 역사하심은 신실하신 깊으신 섭리하심의 하나님이시는 것을, 그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리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자기에 대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일정한 어떤 분노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심정을 가지고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2번씩 나가기를 원했던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18절 전에 이야기하는 논법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믿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준 사역자입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실함의 근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기에 대한 근본적 신뢰 속에서 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는 아주 불행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 내의 근본적 신뢰가 깨어진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도 되는데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경험하고 나면 그 휴증 중에 하나가 불신이거든요. 상처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2번 상처받지 않으려는 공격성과 독성과 영리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어도 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유감스러운 것은 사적인 관계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어도 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했으니까요.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고 절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 깨어있어야 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어야 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목회자는 성도를, 성도는 목회자를 믿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 개인을 믿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신실한 안에서 나를 믿으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한 정신을 갖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빈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세요.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까 우리 이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그 대목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소통이 있을 때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내가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회개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파는 물건,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 그리스도의 하는 약속은 믿을 수 있어야 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신뢰가 무너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아멘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너무 아멘이 수동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입을 꾹 닫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수련회 가서도 그런 걸 느꼈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거기서 평신도가 인도한다고, 아들이 인도한다고 체면을 걸고 체면을 차리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는 하나님께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김드린 집사가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에 인도할 때도 저는 더 큰 소리를 했어요. 아들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하기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체면을 차리고 판단을 하고 저 대사를 왜 저렇게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내가 가장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고 더 겸손하게 해야죠. 그런 일에 목회자가, 그런 일에 장로님들이, 그런 일에 중직자들이 해야 그 인도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그거는 영적 교만이에요. 우리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더 겸손과 사모함과
더 회개함과 순종함에 중직자들이 본이 돼야죠. 그런 교회가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조만식 장로님이 보여준 모범이 우리의 모범이 돼야죠. 그건 장로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은혜를 사모하세요. 아멘을 조금 더 큰 소리로 하세요. 아멘? 예, 은혜를 받으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마음으로 나가야죠. 여기서 앉아서 설교를 판단하려고 앉아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사모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조금 더 사모하셔야 돼요. 조금 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처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는 게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이들을 사지에 몰아놓으셨는가? 오직 주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려고. 이로 인하여 바울 일행은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 신뢰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죽은 줄 아는 우리들에게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입니다.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믿음의 사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대기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통일되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오늘 우리가 갑자기 진공상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만큼 존재만큼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신뢰 체험 속에서 오늘도 주님을 믿으며 내일도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 시간적 통합이 믿음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의 모든 체험들이 다 망각에 젖어들고 말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자신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된 것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고린도 교인들과 고난당하는 이들 가운데 우리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그렇게 증거하고 간증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으며, 만약에 우리가 전하는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여러분도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건의 생명력 있는 끊임없는 사건의 연속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과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영적인 사건이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그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깊으신 섭리하심과 그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일을 근본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며칠 전에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몇 프로를 믿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을 믿으십니까? 인간의 이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 라치오는 동사로 계산하다, 예측하다 그런 말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라치오라는 큰 대형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우리 때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도마처럼 계산해보고 헤아려보고 가능한 것을 믿는 합리적인 신앙의 단계에 너무 자주 머물러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크신 역사, 그 능력과 지혜에 한계가 없음을 정말 믿고 있는지,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묻고 계세요. 왜 그렇게 물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전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으시오. 그 깊으신 섭리하심, 우리보다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데 라치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사실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전 때때로 목회하면서 가장 목회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이미 해본 거예요. 그리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해봐서 실패하면 또 실패하는 것이 운명입니까? 그때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차분하게 분석하고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거나 그러면 반대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해도 해보지 않고 과거에 안 됐으니까 안 되나, 그것은 패배주의에 불과한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기도해보지요. 함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뜻이 아니니 그럼 멈춰야지요.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기도도 해보지 않고 내 과거의 우리의 경험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지 못하면 저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그런 교회는 발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과 패배주의에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발전을 하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소망을 갖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해 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간절히 기도해 보지요. 적어도 신중한 그런 태도를 가진 성도가 있어도 그래도 발전의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얼마나 우리보다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이 가지신 약속은 언제나 아멘이요 소망이라는 걸 믿는 성도들이 많을 때에 목사가 힘을 얻고 교회가 소망 가운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물으세요.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냐면, 저의 입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느냐? 하나님이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능치 못하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느냐? 가감없이 그 말을 성령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입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뜻이 있으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하는 것이죠. 주님은 믿지 않는 곳에서는 많이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면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고향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많은 역사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물으셨어요. 두 소경이 주님을 끝까지 쫓아오자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이 일을 할 줄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마가복음 5장 21절 34절을 보면 12해 동안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하혈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의사마다 처방이 다르니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가진 재산을 다 낭비해 허비했지만은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와서 끼어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절박함이 없으면 믿음도 간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나중에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고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라.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보면 딸이 귀신 들린 이방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상한 게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무시하시듯이. 제자들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와서 주님 앞에 프로스퀴네요. 엎드려 예배자의 자세이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은 다시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물론 이것이 애완견이다 여러 가지 편이 있지만 어쨌든 유쾌한 편은 아닙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가 자존심 상해서 갔다면 은혜 받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아까 수련의 기를 왜 드렸냐면 여러분이 거기 가서 만약에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고 가시면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없었어요. 찬양 인도자 멘트가 마음에 안 들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왜 그런 단어를 쓰세요? 기분 나쁘게. 그럼 그 사람 딸 문제 해결 못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기 종이 죽게 된 백부장, 이 사람과 이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이방인입니다. 이 여자도 이방인이었고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종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사랑하는 종이 병드니까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의 수하에도 부하가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까?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뭐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나중에 보니까 그 시로 그 종이 났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사건입니다. 그가 물 위로 걷다가 막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향한 눈이 그 바람 쪽으로 향하는 순간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가장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줄 모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종종 우리는 너무 많은 겉옷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겉옷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형식의 겉옷, 체면의 겉옷, 위선의 겉옷, 권위주의의 겉옷, 그런 것들은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데는 더더욱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린애처럼 회개하는 거, 어린애처럼 순종하는 거, 그게 정말
교회가 나갈 길이에요. 그게 중직자들이 보여야 할 본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먼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고, 권사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고, 안수집사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겉옷을 걸치면 안 되는구나. 가장 겸손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사모하고, 회개하는 일에 가장 신속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가장 적극적인 분들, 후세대가 그런 걸 배워야죠. 권위주의를 배우고, 체면을 배우고, 형식을 배우고, 위선을 배우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점점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돼서 사모함과 진실함과 겸손함과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 안에 느껴지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13년이 돼서 아직도 권위주의, 형식, 체면 이런 것들이 중직자를 지배하고 있으면 정말 저는 그 교회에 소망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증이 되시는데, 여러분, 저는 이번 수련을 마치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가 해결할 일이 다 있습니다. 고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돌아올 때 기도 제목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7색깔 무지개 같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비전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전심과 합심으로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온 것이 저는 가장 감사했어요. 우리는 주신 은혜를 거기서 그냥 다 소멸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선하신 분, 깊은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우리를 향한 깊은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 이름대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집안과 자녀들과 교회를 통하여 주실 축복과 이루실 거룩한 비전이 있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소망하면서 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간직하실 뿐만 아니라 더 충만케 하셔야 돼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전심과 합심으로 기도하며 소망을 견고 가질 때 그 소망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생생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은혜를 소멸시키지 마세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받은 은혜를 다 망각하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집을 청소하니까 깨끗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으니까 악한 귀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마음 안에 거하니, 마음의 집 안에 거하니 그 사람 형편이 더 심각해졌다. 이건 무서운 경계와 경고입니다. 마음을 빈 마음의 상태로 남겨두지 마시고 더 은혜로 채우셔야 돼요. 더 소망으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견고한 소망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우리 1분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